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현재에서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3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간이 타락하는 그런 엄청난 현장인데 우리가 죄와 그리고 타락의 그런 현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부정적으로 그리고 조금은 소극적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현장은 창세기 1, 2장이 이어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실은 장으로 연결이 계속 되는 겁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께서 창조자로 이 땅을 무에서 유로 아름답고 선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창조의 핵심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지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계획과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허락하시죠. 그러면서 인간에게 알아서 하라 그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안식일을 복주시고 쉬셨다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며 기뻐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도 주시고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엄청난 특별하고 독특한 특권을 주시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는 에덴으로 끌어오셔서 인간의 완성인 여자까지 지으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나 모자람을 메우기 위한 그런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성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것을 누리는 삶이다. 그걸 기뻐하고 찬송하는 삶이다. 그러면서 남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들의 연합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식, 그 결혼식을 보시면서 이제 드디어 결혼 생활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이제 3장으로 사실은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3장 뒤의 내용은 우리가 타락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사실 이 전체의 배경과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 생활인 거예요. 좀 더 넓게 보자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장차 연합될 인간들의 삶의 현장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게 짜잔 펼쳐지는 그런 사실은 기대되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내용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조금이 아니죠. 결정적으로 인류 전체가 타락하게 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엄청난 일이라서 그렇지 사실은 결혼 생활에 대해 기대되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핵심적인 거는 죄의 본질이 뭐고 죄의 내용이 뭔가 그리고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고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 구원의 그 은혜 그리고 그 구원의 특권과 책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바라시고 목표하시는 소원이 계획과 뜻이 뭔가 그걸 저희들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문을 좀 살피면서 갈 텐데, 자, 1, 2, 3절부터 한번 볼까요? 1, 2, 3절 보면, 자,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자세는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건이나 인물이나 어떤 단어 하나에 너무 집착해서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이고 계획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성품에 대해 인간들의 앞으로의 삶의 형편이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지 그런 전체적인 그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여기서 뱀이 간교하다 그리고 뱀이 뭐 이야기할 수 있네 뭐 이런 지역적인 가지처럼 이렇게 뻗어나는 생각에서 너무 뻗어나가면 성경을 인간의 생각과 논리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경험대로 볼 수 있어서 조심해야 됩니다. 왜곡하게 되고 성경의 초점을 흐리고 그러면 결국 성경을 오해하게 되고 이단적인 사상으로 빠지든지 자기 고집으로 빠져들게 되어서 하나님께 준비하시고 허락하신 복과 안식과 평안을 잘 누리지 못하거나 너무 가난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교하다는 단어도 사실 지혜롭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나 또 뱀이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말을 썼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를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인간의 동물을 다스리는데 막 사자 보고 못 알아듣고 답답해가지고 막 사람이 사자한테 뭐 뱀한테 뭐라 말하는데 그래 답답하게 했을 것 같지는 않죠, 당연히. 그러면 인간적인 어떤 언어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대화가 가능한 존재였다. 여기서 그리고 또 뭐 사탄이 뱀으로 바뀌어졌느냐 그런 것 떠나서 일단 핵심은 사탄이 뱀을 뭐 이용했겠죠. 뱀은 물론 인간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데 사람이 핑계할 수 없죠. 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핑계할 때에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핑계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모든 짐승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주셨죠. 그럼 사람이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은 책임이 자기에게 있죠. 내용으로 좀 들어가서 보면 죄는 그리고 사탄의 세상의 유혹은 교묘합니다.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여기 보면 처음에 하는 질문이 하나님께 다 먹지 말라시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경상도 표현에도 다 먹으라더나 다는 먹지 말라더나 이렇게 다 먹지 말라더나 다는 먹지 말라더나 표현이 좀 모호하죠. 다 먹지 말라더나 다는 먹지 말라더나 는자 하나 살짝 들어가느냐 빠지느냐에 따라서 엄청 달라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장에서 확인해 본 것처럼 모든 과실을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 그러셨죠. 다는 안 된다 그러셨죠. 근데 사단은 교묘하게 여기서 발음을 살짝 아마 흐렸을 것 같아요. 약간 이 뱀이 약간 내가 볼 때 경상도 뱀이었을 것 같은데 다 먹지 말라더나 다는 먹지 말라더나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와닿죠. 핑계할 수 없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에게 온갖 짐승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으니까 정당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복과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도 알고 그런 사람으로서 당연히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다는 먹지 말라셨다. 근데 다는 먹지 말라셨는데 근데 기껏 달랑 하나만 먹지 말라셨어. 그리고는 이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뜻대로 명령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따라라, 내가 전부란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길을 하나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 유일한 한 길만 제시하셨다는 것은 그 길만 극상의 최고의 길이라는 거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아름다운 길이기 때문이야. 그런데 네 외에 이놈 자식아 사탄한테 네가 지금 그런 엉뚱한 소리를 대신 뒷거리고 있냐 하면서, 야 너 가가지고 저기 혀로 물구나무 서 있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막 까불지 말고 혓바닥으로 물구나무 서서 그랬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까칠해서 그럴 것 같은데 부드러운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겠지만, 예, 사단이 범죄하게 하고 유혹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조금 논리적인 것들을 좀 쫓아가서 우리 머리를 조금 사용해서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사단이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죠. 완전 다르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거.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다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는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러면서 내가 잘못 들었나, 제가 발음을 잘못했나 등등 약간 흐릿하게 초점을 가져가죠.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붙잡지 않으면, 디모데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사상에 떠내려가기 쉽다는 표현도 있는데, 사탄과 세상은 우리를 흐리죠. 초점을 흐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사탄은 어떻게 유혹을 하느냐 하면, 마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그 신앙의 관계를 인격적이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내용을, 그 말씀의 내용을 살짝 분리시키죠. 인격적인 관계, 임마누엘의 영광과 그 책임으로서의 그 신실한 믿음과 신뢰를 근거한 그런 말씀이 아닌, 하나님과 말씀을 살짝 분리시키죠. 마치 기계적인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이 따로 있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에서 너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천사 보내가지고 붙들어 주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어떤 기계적으로 이용해 먹는, 주문처럼 이용해 먹는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살짝 분리시키죠. 마치 비인격적인 하나님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모자란 것을 그리고 뭔가 인간에게 주기 싫은 게 있는 것처럼,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분리시키고 난 뒤에 이제 그 말씀에 있어서 그 내용을 요것저것 이렇게 선택적으로 인간에게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들을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기능적이거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주장을 하나님에게까지 뻗쳐가게 하려고 하죠. 하나님과 말씀을 분리시키고, 그 말씀과 그 말씀의 내용조차도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져서 그 말씀 자체에 마치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조차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죠. 그래서 거룩과 부정, 그리고 두려움과 평안함, 의와 불의, 이것이 마치 선택사항인 것처럼 선택할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이냐 아니냐인데,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하신 언약의 내용도 아무 의미가 없고 쓸모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은 그렇게 교묘하게 오죠. 우리도 조심해야 되죠. 창세기 3장의 내용, 뱀의 내용, 유혹의 내용, 이걸 보면서 영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이용해 먹는 것처럼, 가끔 사람들 중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용해 먹죠. 마치 주문이나 부적처럼.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창세기 1, 2장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다. 사람과 대화를 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너무나 독특하고 존귀한 역할을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이죠. 명령한다. 우리가 명령한다 그러면 자꾸 일에 초점을 맞추는데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의 시작이 뭐가 있다고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너희의 주인이야. 맞아? 그러면 10계명을 지켜라 한 거예요. 그럼 이 명령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방법, 길, 그런 극상의 아름다운 카페트를 깔아놓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이거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초대하는 그런 사랑가에 해당되는 거예요. 마치 사랑을 얻기 위한, 쟁취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어떤 나는 가수다 하는 식으로 어떤 밀당송이라든지 그죠? 추파 던져가지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그런 게 전혀 아닌 거죠. 유일한 길을 제시하시죠. 근데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사탄의 유혹을 빌미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버리고 어떻게 하죠? 여자가 어떻게 하죠? 그 나무를 보니 민기적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니까 초점도 흐려지고 그러니까 사탄이 적극적으로 나오죠. 너 안 죽어. 하나님이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 알고 일부러 안 주신 거야. 이제 적극적으로 아예 더 유혹하고 하나님을 완전 거부하기 시작하죠. 그에 흔들리고 범죄의 길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죄의 본질을 드러내죠. 그래서 하와도 아담도 이 죄에 빠지죠. 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자기가 판단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인간의 판단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로 들어서자마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는 행위로 표시적으로 드러나는 거지만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기로 시작한 순간 그들의 생각은 왜곡되고 그들의 판단은 죄로 물들게 되죠. 이미 2장 9절 10절에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보기에도 좋고 먹기 좋은 나무를 엄청 많이 만드셨어요. 근데 왜 특별하게 보기 좋고 먹기 좋았을까요? 그들의 눈이 흐려지고 흐리멍텅해지죠. 술에 만취하면 희한한 것이 하늘이 내려오고 땅이 솟아오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처럼 생각들이 미쳐가게 되죠.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말도 안 되죠. 죄를 짓는데 인간들이 생각들이 막 저도 어릴 때 그렇고 대부분 경험했겠지만 죄를 지을 때 사람이 가장 머리가 반짝반짝해요. 이렇게 막 창의력이 막 무궁무진을 솟아나고 엄마 아빠 용돈이나 이런 거 삥땅 칠 때 그리고 엄마가 설거지해라 해라 하면 안 하려고 할 때 막 지혜가 막 무궁무진을 솟아나죠. 막 창의력이 막 솟아나고 온갖 상상력이 그래가지고 아니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거는 미친 생각이죠. 이 말도 안 되는데 죄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충동돼가지고 될 수 있을까요? 흐리멍텅해진 왜곡된 마비된 그 생각이 어떻게 해요? 점점 죽음으로 달려가는 거죠. 결국은 범죄의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로마서 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로마서 1장.
죄의 본질들, 죄의 내용들, 그 죄의 결과들로 도대체 인간들이 어떻게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지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보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참신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곤수곤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오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 그리고 난 뒤에 어떻게 됐다고요? 독립선언에서 좋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저주고 심판이죠. 하나님 벌어두셨다 그러죠. 우리는 독립했다는데 바보들이죠. 쫓겨난 거죠. 그 결과가 뭐라고요? 온갖 불의와 악독과 폐륜, 부모를 거역하고 폐륜의 일륜적인 모든 죄악들로 가득 차죠. 그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옳다고 막 이제 전하기까지 하는 거죠. 야, 이거 좋아 이러면서 계속 그렇게 가는 거죠. 모든 인간의 생각들이. 그 모든 생각들의 시작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인간들의 이 행위적인 측면을 본다면 인간들의 그 중심에 대해서 조금 설명되어 있는 구절을 한 군데 더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4장으로 가봅시다. 지난번에도 살펴봤는데 에베소서 4장 17절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게 되는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사람들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다고요? 생명에서 떠나 있고 죽음으로 향해 달려가고 허망 바라고 열심히는 하는데 다 결과가 헛되죠. 의나 진리나 생명과는 아무 상관없는 오직 죽음과 죄와 악취와 온갖 죄로 어둡고 미련하고 그죠? 무감각하고 무지하고 방탕하고 더럽고 추한 길로 가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을 선언했는데 요한복음 15장 5, 6절에 따르면 뭐예요? 하나님이 포도나무고 나무고 우리가 가지인데 근데 거기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가지고 기껏해야 불쏘시개로 밖에 쓰이지 않죠. 근데 불에 들어가기도 전에 어떻게 해요? 이미 말라 죽죠. 그래서 하나님께 독립을 선언하는 순간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그건 바로 저주와 심판이라는 걸 스스로 그렇게 고백하고 선언하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목적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랑과 그 화목을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를 회복하시죠.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했는데 핵심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시리즈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이 되고자 하면 하나님만 되면 무슨 짓이든 해도 좋다.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창세기 3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아니 그러면 안 죽으면 만약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 나 죽어도 좋아. 나 죽어도 좋아. 하나님 되는데 나 하나님 되고 싶어. 죽어도 좋으니까 하나님 되고 싶어. 그러면 하나님 돼도 돼요. 그러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열매를 따먹어도 돼요. 또 반대로 그러면은 안 죽으면 하나님 돼도 되냐고요. 사람이 가지는 모든 복과 안식과 모든 영광과 그 모든 부유와 기쁨은 사람일 때만 가능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죠.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될 수 있다고 쳐도 사람이 하나님이 되면 그것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저주인 거예요. 우린 모르죠. 그래서 벌만 받지 않으면 어떤 손해만 안 보면 그러면 양다리 걸치고 그래서 인간들은 신을 섬길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다익선이죠. 이것도 이 신도 섬기고 뭐 고무신도 섬기고 부옥신도 섬기고 별의별 신들을 다 섬기죠. 그 나중에 자기도 헷갈려가지고 그죠? 그래서 점점 미쳐가죠. 무감각해지고 마비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예,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눈알이 뽑혀도. 예.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저주받은 질병 중에 하나로 나오는 게 문둥병이죠. 대표 증상이 뭐죠? 예, 무감각하다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뭐라고요? 독립했다고. 야, 나 대단하지? 라고 자랑까지 하는 어리석은 인간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유일한 길과 진리를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 오직 성경, 이것이 분리되지 않죠.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르시고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니에요. 로마서로 한번 빨리 가봅시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로마서 5장으로 빨리 한번 가봅시다. 창조하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족을 채우기 위한 불임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부유와 영광을 누리고 같이 하자는 임마누엘의 영광과 그 책임으로 부르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 뭘로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대신 죽으신 그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과 쎄쎄쎄하고 하나님과 한편 먹고 그죠? 한편 먹고 엄청난 강력한 팀을 이루어 게임하는 아주 즐거운 그런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책임 뭐죠? 인생으로 성도로 살라는 거예요. 또 멋진 일을 해내라. 이 나라를 구해라. 코로나로 힘든 이 세상을 구해라가 아니라 이 땅을 국민으로서 네 최선을 다하고 손 씻고 이런 것들 잘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들 갈 때는 평소에는 마스크 안 한다면 좀 마스크 챙겨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성도답게 하나님을 소망하며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평안한 가운데 이 땅의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라. 세상은 멋진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되라는 사탄의 속임수처럼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그런 오해, 왜곡처럼 사람들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라, 위대한 영웅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마치 순교자는 1등 신앙인이고 그 다음에 목사는 2등이고 그 다음에
매주일,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이런 식으로 예배 잘 참석하면 뭐 한 2등쯤 되고 3등쯤 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열매를 많이 맺고 내 제자가 되고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식구로 그렇게 살고 영원히 누릴 것이다. 하나님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거죠. 다른 게 없죠.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얻어먹기 위해서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길과 방법이 최고구나.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자. 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광은 어떤 거냐면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 사탄이 속여가지고 꾀가지고 우리가 범죄했지 우리 죄가 아닙니다 이렇게 핑계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믿고 난 뒤에 성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었던 사탄의 노예가 되었던 그때와 전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하면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으로 빨리 가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읽읍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유명한 장면이죠. 베드로가 하나님의 뭐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고백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고백하는 거다라는 신앙 고백의 내용인데 여기서 교회에 대해서 교회적 존재인 성도에 대해서 성도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영광스러운 위치, 지위에 대해서 왕같은 제사장 에베소서 2장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옆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와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왕으로 지금 살고 있다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래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천국은 오로지 뭐라고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만 문이 열리고 닫히는 그런 엄청난 영광의 책임을 주셨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좌지우지 못한다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의 성취로 그 대속의 은혜로 사탄의 권세는 어떻게 됐다고요? 회파되었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회파되었다는 것은 뭐 사라졌다는 표현은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무력화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내용에 보면은 12장부터 쭉 이렇게 심판의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쫓겨났다라고. 요한계시록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은 거의 만화영화 기법으로 쓰여진 거라서 사실은 즐겁고 만화영화 보듯이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가 이단이나 세대주의의 어리석은 그런 고집들 때문에 교회가 좀 나쁜 영향을 많이 받아서 무서운 책으로 알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12장 9절부터 12절까지 9절부터 12절 같은 목소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이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바다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내용 12장 앞에 부분까지 연결해서 쫙 보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구약교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약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것을 전쟁의 표현으로 다시 이야기하면서, 사탄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에 7절부터 보면 하늘에서 마치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사탄이 쫓겨나요. 사탄과 그 무리들이 쫓겨나요. 그리고 9절부터 읽은 것처럼 이제 쫓겨나죠. 옛 뱀, 사탄, 용이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깨갱깽 되죠. 쫓겨나요. 네, 어떤 자였다고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참소하던 자, 법정에서 고소하던 자. 그 어떻게 된 거예요? 고소하던 그 자리, 검사의 자리, 고발하던 자리에서도 쫓겨났고, 그 다음에 고소할 거리가 뭐가 있죠? 법조문이잖아요. 그죠? 골로새서나 여러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 법조문이 어떻게 효력을 잃었다고요. 그러니까 법조문도 파기되었고, 그 다음에 검사의 자리도 쫓겨났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세상으로 쫓겨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기껏해야 교회를 조금 핍박하는 정도. 그리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뻐하라. 그러나 바다와 땅에 있는 자들은 너가 이제 큰일 났다. 그 말은 바다와 땅에 있는 자들은 뭘 의미하냐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결국은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라고요? 끊임없이 유혹하죠. 하나님 없이 독립해서 네 맘대로 살아라, 네 맘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 믿지 않는 자들이 큰일 난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제 한 번씩 쓰는 표현처럼, 제가 소개하는 표현처럼, 더 이상 이제 사탄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닌 거예요. 사탄은 개목걸이로, 엄청난 개목걸이로 묶여가지고 더 이상 그걸 풀 수도 없어요. 근데 어르렁거리죠. 가까이만 안 가면 돼요. 무시할 이유가 없어요. 교도소에 사형수로 이미 갇혀 있는 거예요. 면회만 안 가면 돼요. 면회 안 가고. 근데 우리 자꾸 면회 가죠. 옛날에 혹시나 제가 탈옥하면 어떡할까? 탈옥 못해요. 지하 막 천층에 갇혀있는 지하 감옥의 사형수로.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 잠깐 풀려나죠.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요한계시록도 같이 나누어야 하는데, 사탄이 나중에 잠깐 풀려나요. 사형수가 감옥에서 풀려난다. 그럼 무슨 뜻일까요? 사형수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일은 딱 한 번 있어요. 언제? 그냥 사형장으로 가려고. 그래서 사형수가 풀려나는 그 장면이 나중에 보면 20장에 잠깐 있어요. 근데 그게 풀려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형장으로 가는 동안도 지 세력들한테 사탄을 속아서 따랐던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사형장으로 한꺼번에 갈 때 잠시 풀려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전혀 두려워할 바가 없죠. 그러면 세상에 그리스도 안으로 부름받아서 세상에서 한가운데, 죄의 한가운데 살고 있는 성도들의 책임은 이제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죠.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노예처럼 부릴 수 없죠. 사탄의 모든 효력, 사탄의 모든 직위, 모든 고소, 그 모든 일들은 다 효력을 잃고 이제 성도만이 하나님의 백성과 왕으로서 이 땅을 하나님의 기준과 질서를 따라 다스릴 수 있죠. 물론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이 세상을 바꾸거나 무언가 새로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그러나 세상의 한가운데 있는 빛과 소금으로 너희 자리를 지켜라.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온 만물의 머리로 세우셨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지금 신분이 어떻다고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목적하셨죠? 하나님은 어떻게 목적하셨죠? 교회는 그의 몸이리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무슨 표현이에요? 창세기 2장에 있는 표현처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목적하시죠. 이렇게 목적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냥 세상과 어울려서 마음대로 살아가라? 절대 그렇게 두지 않죠. 에베소서 4장으로 빨리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앞에 있는 건데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으로 목적하시고 그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의 내용과 그 충만함이 그 임마누엘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그 내용이 뭔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하기까지 자라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지식에 오직 하나님만 아는데 하나가 되고 그죠? 한 사람을 입어 하나님과 화목하여 사랑 가운데 스스로 세우는 자리로 계속 자라가는 거죠. 세상에 그런 표현이 있죠. 누가 어떤 놈이 제일 무섭냐? 그러면 세상에 한 가지만 알고 그 하나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덤비는 놈이 제일 무섭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더 무섭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뭐 죽기 살기로 덤벼가지고 그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죽기 살기로 덤비세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로 내 아들까지 주면서 내가 죽기 살기로 덤빈다. 근데 왜 하나님이 더 무섭죠? 하나님은 죽기 살기로 덤비시는데 안 죽어. 하나님은 죽기 살기로 덤비는데 영원히 살아계세요. 그 약속을, 그 계획을, 그 뜻을 마침내 완성할 때까지 쉬지 않으세요. 스스로 사랑 가운데 세우느니라. 이 영광과 이 부요와 충만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함께 하시죠. 그리고 거룩으로, 사랑으로,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끊임없이 자극하시죠. 이 길을 가자, 이 길을 가자. 이 방법이다. 길과 생명과 진리 이것밖에 없단다. 계속 가게 하시죠. 하나님 왜 이 길밖에 없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에 따르면 세상은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의 능력, 십자가를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다. 또는 가증한 것이라고, 역겨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길을 가야 되죠. 왜요? 우리만 이걸 알잖아요. 그죠? 로마서 11장 33절부터에 따르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한 바울이 결정적으로 그리고 터져나오는 탄식으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측량할 수가 없다. 어떤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우리가 뭔가를 들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베푸신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구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오직 그를 위하여 있다고.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로 자신의 복음의 설명을 마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었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죄와 허물로 지금 저주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모르고 미쳐서 죽음을 향해 끝까지 죄로 끝내려고 달려가는 저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죄가 아니죠. 저것들은 이방인과 같은 개나 돼지니까 안 믿으면 뭐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니라 개나 돼지가 혹시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진주니까 막 던져도 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갖다 주고 친절하게. 왜요? 하나님께서 윽박지르는 힘으로 십자가를 칼로 쓰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창조하셨을 때 그 계획과 목적, 그 뜻 그대로 구원하시는 방법도,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실 때까지, 마침내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때까지 지금도 여전히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저주하시고 심판하신 그 방법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독립이,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한 것이 저들의 영광과 복이라고 착각하는 저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복이고 안식인 걸 알기 때문에 우리만 순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충성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다, 참된 복과 의와 진리가 있다는 걸 우리 같이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앞으로 계속 그렇게 누리면서, 그죠?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안에서 다 주신 복을 향유하는 그런 한 주를 또 같이 계속 걸어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나 우리를 권하셨을 때나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임마누엘인 줄 압니다. 그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길만, 그 은혜만, 그리고 십자가만 지혜와 능력으로 삼고 오늘도 이유도 살기로 다시 다짐하오니 주여, 사단과 세상의 속임에 속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자꾸 분리시키고 쪼개고 취사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외에 지극한 영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적당한 의와 적당한 선이 있다고, 죄도 즐기고 의도 즐기는 그러한 길이 있다는 양다리를 추천하는, 유혹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삼고 영광과 능력을 따라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온전히 누리며 충성되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그리스도인이 아닌 그저 왕같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루를 그렇게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리를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